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말 속담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를 얘기하면 뒤에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까마귀 날자? 네. 좀 더 쉬운 걸로. 가는 말이 고와야? 네, 잘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원숭이도? 잘하시네요. 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네. 때때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죠. 네. 이것은 속담의 이유가, 이런 속담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능숙하게 아주 잘하는 쉬운 일도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다, 실패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매사에 모든 일에 신중해라, 겸손해라, 이런 의미로 아마 이런 속담이 나왔을 거예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건 굉장한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실패가 실패일 수도 있고 실패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실패 속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실패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실패의 그 이유를 찾아내고 다시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고 훈련한다면 여러분 더 나무를 잘 탈 수 있는 성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그 태도, 그 자세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닥치는 실패나 실수도 그것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성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큰 실패를 경험하거든요.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는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이전에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 9장에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9명의 제자가 도전을 했는데 한 명의 제자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유해요. 뭐냐? 귀신 쫓아낸다며? 귀신 쫓아낼 수 있다며? 그 처절한 실패 속에서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도 실패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실패를 실패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실패를 기회로 바꿀 것이냐,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실패를 인정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과 단 둘이 제자들과 남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있는 때예요. 그때 제자들이 먼저 묻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의 실패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실수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꺼집어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실패의 이유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조용히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과오, 나의 실수가 있으면 우리는 감추려고 하죠. 덮으려고 해요. 여러분, 누가 앞서서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과오를, 자기의 실수를 여러분 막 선전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춰요. 숨겨요. 누가 말하려고만 해도 못하게 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지 한번 우리가 토론해보자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제자들 먼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실수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실수를 덮기보다 인정할 줄 아는 자세, 나의 과오를 감추고 없는 것처럼 하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세,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실패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모르는데, 자기 실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바뀌겠어요? 그게 어떻게 고치겠어요? 저는 어려서 집성촌에서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귀염둥이였어요. 저희 집안의 막내였거든요. 3형제 중에 막내 아들의 또 가장 막내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형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대척해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밥을 먹으면 어른들이 정말 복스럽게 밥 먹는다고 해서 정말 저는 밥을 잘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저희 집사람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밥 먹을 때 쩝쩝거린다는 걸. 저는 그게 잘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맛있게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칭찬받을 일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혼납니다. 입 다물고 먹으라고. 제가 저의 실수, 저의 과오를 모르면 평생 지나도 못 고쳐요. 아, 이게 상대방에게 기분 나쁠 수 있구나, 이게 상대방에게 굉장히 거슬릴 수 있구나 라고 인정할 때,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의도적으로 입을 닫고 먹으려고 노력해요.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과오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다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심지어 자기의 죄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오히려 감추기보다 더 당당하게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드러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부유하다, 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자 교회였거든요. 성도들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명품을, 오늘 말하는 명품 옷을 막 거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가난한 것과 너희들이 눈먼 것과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과오를 모르는 시대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그 실패를 다시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부끄러움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실패입니다. 바로 그 인정으로부터 여러분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했어요. 그들이 조용히 물었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귀신 쫓는 자로 자기들을 부르셨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역할, 그 사명, 그 직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걸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실수, 자기들의 실패를 주님 앞에 인정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제자들이 실패를 만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실패를 원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실패?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자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이르실 때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언어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주님의 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요, 이 앞에 다른 말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또 다르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뭘 가지고 했을까요?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나 옛날에 해봤어. 나 나가서 많이 귀신 쫓아봤어. 그러니까 또 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실수다. 그건 실패다. 그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개인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능력의 사유화라고 해요. 여러분, 의사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병자를 고칠 능력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죠? 왜? 그건 의사의 개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유화되어진 능력이기 때문에 의사는 많은 환자를 고치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똑같은 병에 걸리는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경험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칩니까? 심지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막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이 쓰는 앞치마, 그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에게 올리면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면 바울은 아픈 사람 무조건 기도하면 다 낫느냐? 아니에요.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3번이나 기도했는데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탄의 가시라고 표시할 만큼 그 병이 아프고 괴로웠는데, 그래서 그 병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병 고치는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화된, 의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처럼 그런 능력이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러분 설교를 많이 하고 오래 하면 능력이 올라가서 모든 설교가 다 은혜의 설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아무리 오래 설교를 한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야 그 설교가 은혜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가대로 20년 30년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는 정말 찬양이 되는 것은 오래 했다고, 많이 연습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연습한들 찬송은 노래는 할 수 있어도 찬양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게 은혜가 되고 어떨 때는 그게 은혜가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실수, 여러분의 잘못, 그것이 여러분 온전히 성공의 기회로 바꾸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감당할 때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그는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따라 설교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여러분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여러분 그걸 하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날마다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데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실패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여러분 그거 실패만 곱씹어보고 그 실패 속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실패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실패했으면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잘못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물고기 잡게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적어도 30살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최소한 여러분 12살 때부터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배우니까 그는 적어도 20년 가까이 고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그게 기적이다. 왜냐면 그때는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엄청나다. 특히 베드로가 잡는 그 고비는 지금도 있는데, 베드로 고기라고 지금 우리로 치면 붕어같이 생겼어요. 그 고기는 발로 채워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면 그게 더 놀라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실패를 베드로가 경험해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고기 많다는 갈릴리 바다에서. 철저한 실패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말은 요즘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팥으로 메주를 써라, 그 말이에요. 머리가 노란 이 미국 며느리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야. 어머니, 메주 쓰는 거예요? 그럼 팥으로 쓰세요. 팥으로 메주 쓰면 맛있대요. 여러분, 그런 며느리의 말을 여러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가 철이 없구나. 네가 아직 메주를 안 써봐서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구나. 팥으로 메주 써집니까? 안 해보셨어요? 안 됩니다. 팥으로는 메주가 뜨지를 않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그죠? 그건 상식입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고기 낚시 한 번도 안 해본 초짜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건 어부로서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뭐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치 팥으로 메주를 쓰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실패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밤새 자기의 노력으로는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게 돼요.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도 밤새 고기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내 살아온 방식,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내리라 하면 내리고, 걷으라 하면 걷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인생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